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완벽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보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를 선택할 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요, 저는 불륜을 주제로 하는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 안 봐요. 그리고 자극적이거나 딴 액션 때리고 부수고 막 이런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액션 영화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선택할 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뭐냐면요, 이거 하나예요. 사람 냄새가 나는 드라마를 보고 싶고 사람 냄새가 나는 영화를 보고 싶어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는요,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이 영화고요. 단 감명 깊게 본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 또한 눈이 부시게라는 이 드라마를 참 좋아했습니다. 흔히 흥행 코드라고 말하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대사와 장면이 없더라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호와 엄청난 찬사를 받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셔요. 사람 냄새가 지극히 나는 드라마와 영화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러한 드라마를 볼 때 참 시나리오가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대체 누가 이 시나리오를 썼을까? 그러면서 그 시나리오 작가에 대해서 찾아보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의 작가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의 대사 하나하나가 사람의 감정선을 엄청나게 섬세하게 표현하고 잠잔한 감동이 주는 대사들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행복해요. 보면 마음이, 감동이 우리 안에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힘들거나 좀 어려울 때 물론 말씀을 보거니와 또한 저는 이러한 드라마와 이러한 영화를 찾아봄을 통해서 그냥 위로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러한 드라마를 보면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고 웃고 싶을 때 울 수 있고, 하여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드라마와 영화는 반드시 좋은 시나리오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단 좋은 시나리오가 있으려면요, 좋은 작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 끝이 나지 않는 드라마와 영화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라마와 영화라는 이 장르 안에서 살아가는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배우와는 달리 아주 디테일한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때론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스펙타클한 이 사건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좌절도 하고, 때로는 그 사건 때문에 웃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디테일한 시나리오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도 이길 때가 있거든요. 이길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내 인생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 안에 막연한 두려움을 이기게 되며 도리어 소망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이 기쁨이 차고 넘치니까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하셨지만 우리에게 줄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는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큰 아웃라인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결말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이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아웃라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아웃라인이 우리에게 분명하냐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완벽한 시나리오의 큰 아웃라인이 뭘까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삶에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저주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인생을 망하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너에게 주는 것은 미래와 희망과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디테일한 건 잘 모르지만 이러한 큰 아웃라인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겨진다면 여러분, 우리 살아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디테일한 시나리오는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큰 아웃라인,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담대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처절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모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모세에게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 애굽 왕궁에 있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처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만나주시죠. 단 만나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왜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너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모습이 너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심을 통하여 이 모세의 삶이 이제는 한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가는 목자가 아니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인생의 길로 이끄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만나고 사명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물어요. 본문 13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면 내가 너희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확실한 보증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의도로 주님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NIV의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 who I am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단 요곳에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했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쉽게 말하자면 어떤 말일까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여러분, 이게 저는 참 예전에 볼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는 얘기를 왜 얘기하셨을까? 그냥 사실 전달만을 하기 위하여 얘기한 것일까? 아니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진짜 나는 난데 그 속에 어떤 의미를 모세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단 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줄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묵상하며 나아갔거든요. 알았어요. 이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사실 전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뜻이 있거든요. 어떤 시자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전부터 계시는 절대자 존재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전능한 신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면 절대적 기존자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불멸의 존재이지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사명을 앞두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분의 일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도 무산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떠한 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신은 하나님 앞에 비교 대상에 불과라는 거예요. 아니, 그 신들은 거짓이고 우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뒤이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뭐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다 까먹은 건 아니죠? 지난주인데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걸까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거죠? 번성케 하신다는 하나님 언약. 또 여러분, 이삭에는 거부가 되시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또 여러분, 야곱에게는 내가 만일 이방인의 객이 되어 수많은 시간 가운데 그들에게 압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리라는 이 언약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뒤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의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이십니다. 여러분, 욥기 12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이 허르시면 세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가 하나님의 권능을 대적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먹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열는데 누가 와서 닫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닫고자 하는데 누가 와서 감히 열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신명기 3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환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몰려올 때도 무서워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뭐가 무서울 게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언약하셨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를 들어 내가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 이게 우리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근데 여러분, 뭐가 두렵냐라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스펙타클한 사건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분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 반열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분명한 것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마음가운데 걸리는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과 20절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19절 20절 하나님이 반드시 애굽에서 출애굽하시는데 그 과정이 쉽다, 어렵다? 여러분, 대답 안 하기로 하신 거 아니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잖아요. 그 과정이 쉽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렵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 증거가 내가 아노니, 주님이 알고 계셔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수많은 반대에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얘기해요. 또한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게 단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절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 자, 보셔요. 여러 가지 이적이 있으려면 반대가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반드시 출애굽하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 단단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지 말고 누구에게 압도되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압도되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데 주님이 그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과 일, 고난과 시련, 수많은 숙제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단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99.9%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어려움에 봉착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숙제와 고난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단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짜증내면 안 됩니다. 실망하면 안 돼요. 왜 낭망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에서 떠나가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가지고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이제는 거듭다 보지도 않으신다,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얼마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결과인지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때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왜 그게 가장 좋은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낭망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인데 좀 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인 바 됨이니.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벗어나게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에 5절까지 말씀 보면 시간이 단시간에 된다라는 거예요.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해 보셔요.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단시간에 된다라는 거예요. 걸린다라는 거예요.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하잖아요. 걸린다, 얘들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은,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이 결국 환난을 벗어나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이 걸리는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을 한번 볼게요.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6장 2절의 말씀인데, 요수아 6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던 요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셔요. 그죠? 맞죠?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바로 내일 여리고 성이 무너뜨려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제가 읽을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몇 세 동안 하라고요? 6세 동안. 자, 시간이 걸려요. 일단 네 번째 4절 보면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한 번 돌라고 말씀하셔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이상하죠? 시간의 걸림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도요. 일단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결론이 뭡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진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보셔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해요.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군사와 백성이라면요, 매일 한 바퀴 돌 때마다 기쁨이 넘쳐날까요? 여러분, 저는요, 한 바퀴 돌 때마다요, 오늘은 무사했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여리고 주민들이 이거 또 도네? 그래, 됐다. 확 던져갖고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이게 막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왜 6바퀴를 돌라고 해? 3-4번이면 끝나지. 3바퀴만 돌라고 하시지. 그래, 여러분, 7째 날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왜 그전에 한 바퀴 돌라고 하는데 왜 또 7바퀴를 돌라고 하시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뭉게뭉게 안 피어날까요? 그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리 외쳐서 그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 여러분 돌 때마다 믿겨지셔요? 시간이 걸리면요, 그게 흔들려요. 에이,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보셔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간이 걸려도 순종하며 나아가니까요,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요,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걸린다니까요.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주님의 약속의 성취.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 문제와 수많은 숙제 앞에서 하나님의 하실 것과 그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요. 그러나 여러분, 좀 시간이 걸리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조급함이 막 생기지 않아요? 왜 이렇게 지체될까? 도대체 해결되기는 할까? 라는 의문과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여리고성은요, 피 흘림의 전투가 아니라 한 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리지 않고 무혈입성하는 위대한 승리의 전쟁이 기록되는 역사를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 걸리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에 애굽왕이 처음 기적으로 그냥 보내라야 그렇게 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은금 패물 모든 것 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줄까요? 그냥 가게 하는 것도 더 감지덕지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그냥 가라고 막 하는 거야. 은금 패물 안 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애굽 사람들이 절실하게 깨달으니까요, 애굽 여인들이 구하니까요,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다시 이들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걱정과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갖고 가. 이거 다 갖고 가라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이 걸리지만요,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하나님의 얄궂은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시간이 걸리게 하시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지 작업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 물품을 구할 때 주신 것처럼 시간이 걸릴 때 우리가 상상했던 승리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기대감이에요. 나에게 어떠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내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때론 낭망하고 풀리지 않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시나리오는 완벽합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급하지 마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림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몸소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완벽한 우리를 향한 시나리오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내 눈앞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꼬여져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시나리오로 완벽한 승리와 완벽한 은혜를 주시려고 행하시는 가정인 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